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성경 강해 해설 오늘 21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지냈고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또 사모하고 또 결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바라고, 또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아주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서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상황,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 관리에도 또 잘 또 신경 쓰셔서 잘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기를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7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벌써 21번째 시간이고요. 자, 7장은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해요. 너희가 쓴 편지에 대하여 말하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에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당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음행의 문제였고요. 세 번째,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세 가지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 문제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망과 더불어서 아주 강하게 그들에게 잘못되었음을 말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들어설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7장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몇 가지를 문의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의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7장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즉 이방 종교와 이방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된 제1세대 사람들은 당시 결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써서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바울이 그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7장의 문제는 7절까지 끊었지만 7장 전체를 보면 결혼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다룹니다. 뭐 독신주의라든가 뭐 결혼, 부부 간의 어떤 사이의 문제, 뭐 이혼이나 재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7장을 시작하면서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좀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 자체가 해석하기 난해해서 글이 어려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선입견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신앙의 내용들을 법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변한, 절대 변할 수 없는 어떤 법으로 신앙적인 규칙과 어떤 그런 규례들을 원할 때가 있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바울의 말들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법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법을 원해요. 법을 정해주면 좋아합니다. 딱 어떤 규칙을 정해주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것만 잘 지키면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잘 지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법을 정해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와 상황 속에서 적용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신 율법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는 율법주의가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 법만 지키는 것에 신경 썼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면 믿음 좋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삶 가운데 하나님 기쁜 뜻을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바울이 뭔가 법을 정해두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난해하다 그런 말씀을 좀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인 인간의 삶의 현실과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시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의 어떤 원리, 그 원리는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그 원리를 잘 지혜롭게 적용해서 깨달아서 그 시대와 상황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과 신앙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좀 짧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바울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7절 말씀 보기 전에는 전제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바울이 살던 시대에서 가장 퇴폐하고 부도덕한 대도시였던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어 기독교에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배경에서 고린도라는 가장 부도덕하고 퇴폐한 음란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은 1세대 사람들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몇 차례 반복되어져 왔지만 초대교회 시대는 헬라 철학이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지주의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원론에 상당히 영향받던 시대였습니다. 이원론은 이런 겁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요.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영을 담고 있는 육체는 악한 겁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렇게 극단적인 이원론에 영향받고 그것에 신앙이 영향받으면 신앙과 삶에도 극단적인 어떤 행태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극단적인 방종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교회 내에서의 여러 분열의 문제들, 분당의 문제들, 그리고 음행의 문제들, 성도 간의 소송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믿는 자의 책임은 도외시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극단적인 방종의 어떤 결과였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혼에 대한 문제에서 배경은 다른 양극단, 그러니까 반대 극단에 있는 모습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영향받아서 뭐든지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억눌러야 됐다는 겁니다. 전자가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라면, 후자, 그러니까 극단적 금욕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거예요. 몸을 괴롭게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눌러야 됩니다. 그것이 경건하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이런 전제를 두고 좀 오늘 말씀을 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이 말씀 배후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말씀드린 극단적 금욕주의의 입장에서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극단적 이원론에 빠져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어떤 선물 중에 하나가 성이죠.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경건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누리는 것, 이 가정을 이루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성을 주셨죠. 그런데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성을 다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독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라는 음란과 퇴폐가 만연한 그 도시에서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어떤 모습에서조차 당연스러운 그런 것까지 죄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2절부터 5절까지는 부부간의 어떤 사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독신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문제나 어떤 상황이 아니라면, 사정이 없다면 결혼해라.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여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을 복되게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앞서 처음에 제가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법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고, 또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오해하면 바울이 너무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닌가, 어떤 성적 도구로만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특수한 시대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독신으로 살고자 한다면 그 시대에 당연히 신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당연히 있는 음란과 음행에서 견딜 수 있고 그것을 끊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사회적인 문화와 상황 속에서 음행의 죄를 범할 각오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자신이 없다면, 그런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면 차라리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결혼을 너무 가볍게 보고 성적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염려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가운데 그 교회와 도시에 만연한 성적 문화와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혼이 오히려 하나님 주신 건강한 가정으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법이 아니죠. 독신하라, 아니, 독신주의가 좋다, 아니면 결혼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어떤 법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달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주목할 만한 것은 2절부터 5절까지를 좀 찬찬히 읽어보면 바울의 말이 지금 시대에도 아주 성숙하게 들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녀 간의 평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평등한 관점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밀히 말해서 남녀 간의 차별이 있고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남편과 아내의 어떤 관계성을 말하면서 서로 평등한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혹자는 바울은 또 바울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성 우월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물론 그것이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남녀가 그 시대에도 평등하다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좀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6절과 7절이에요. 자, 이 6절과 7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6절과 7절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자, 6절에서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요, 이 말을 함은 허락이 아니요,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허락이란 말을 다른 성경에서 보면 권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바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는 권면이지 뭔가를 정해주는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7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적어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의 모습은 독신이었습니다. 논란이 있죠. 늘 바울은 독신주의자였는가? 바울은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한 논란도 관심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유대교주의자였고 바리새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인정받아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었던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의도 있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울은 거의 100% 결혼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분명히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거였습니다. 만약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했는데 자녀도 안 낳는다면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세상에서 감소시켰다,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다, 이런 비난과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서 바울이 독신주의자였다? 결혼 안 했다? 그것은 상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매체에서 볼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그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대에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전 가정하기가 버거운 거죠. 하지만 사도가 된 이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자기의 사명을 세상 곳곳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돌볼 여유나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가정을 포기했든지 이혼했든지 아니면 아내가 떠났든지 어떤 사정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이 당시 독신 혼자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길 원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독신을 살라고 지금 법을 정해주거나 그것이 옳다, 독신은 옳고 결혼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수나 잘못 중에 하나가,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에 딱 꽂혀가지고 이것만이 진리야, 이것만이 옳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배척하고 다른 것은 다 죄악시하면서 이것만을 주장하는 잘못된 이기적인 독단적인 신앙의 모습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은 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고 올바른 삶과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어느 한 가지에만 집중해가지고 이것만 답이다, 이것만 옳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는 되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독신을 지금 좋다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결혼이 다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7절 중반 이후에 바울의 글을 읽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이에요. 독신도 좋고 결혼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으니 독신으로 살면서 세상의 음행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신 없어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런 각각의 은사와 사명 가운데 독신이든 결혼이든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법을 정해준 것이 아니죠. 반복하건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랬다 저랬다 무슨 갈대처럼 흔들리고,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야? 뭘 좀 알려주고 명확하게 해줘야지 신앙생활하기 좀 유익하고 편리한데, 바울이 이 결혼의 문제뿐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문제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를 제공해 주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요,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될까?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사랑의 원리로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될까? 이것을 깨닫고 고민하면서 그 삶 가운데 적용하는 자가 진정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이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법이 있다면 사랑의 법만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법,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짧지만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중심도 없다. 초대교회도 바울이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에는 중심이 분명히 있죠. 그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수께서 법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리와 기준과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굳이 법이 있다면 사랑의 법입니다. 자, 결론을 지어보면 오늘은 뭐 다른 복잡한 결론보다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과 삶을 찾고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갈 때인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사랑의 원리, 사랑의 법이다. 하나님의 사랑, 아들까지 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목숨까지 내드렸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적용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과 또 사모함, 그것이 우리를 진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으로, 복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여러 혼란한 문제들을 바울에게 써서 편지로 보내면서 물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문제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그 가운데서 참된 진리와 은혜를 깨달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7장 시작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결혼에 대한 좀 더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점점 더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흥미로운,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